우리 아까 김관웅 집사님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부분들을 언급하던데,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신앙이 초창기에 국가의 여러 가지 정세, 주변 정세 때문에 개인 구원 신앙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개신교가 특별히 1884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들어오고 난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개혁파, 수구파의 어떤 큰 분쟁들이 일어나고 또 얼마 안 가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뭐 이런 국가적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특별히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그 당시는 조선이었죠. 이런 소용돌이 되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에게 절제를 특별히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 개인 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수호 조약부터 시작해서 미국부터 조약을 맺고부터 러시아, 뭐 영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각 나라들이 다 개방을 했습니다. 한국이 그때부터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반도라는 작은 이 지리적인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모든 교회도 정치적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개인의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색깔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더 신앙이 좀 보수적으로 아니면 또 복음적으로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 중심이 된 게 조금 아쉬워요. 개인 중심, 개교회 중심, 거기에 부흥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영향력이 남아있는 건 조금 아쉬운 면이긴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3.1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독립 투사들이라든지 국가를 세우는 데 기여했던 많은 한국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구원에만 집중한 게 아니고 조국, 한국, 민족 구원에도 기독교가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관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 바울은 개인의 영혼 구원, 선교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전도자이자 선교사인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9장부터 해서 이미 봤습니다만 바울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미 봤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차라리 지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된다면 내가 그걸 택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민족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교회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지경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가정을 귀하게 여겨요. 모든 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 보면 하나님은 가정도 참 소중하게 여기신다. 뭐 어린이 관심 말할 거 없고 여인들 관심 말할 거 없고 성경이 관심을 갖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있죠. 또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관심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우박 창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박을 쌓아두는 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번개 길이 있대. 번개가 치는 길이 있대. 그 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막 물으시는 걸 보면 또 별 이야기 하죠. 태양 이야기 하죠. 또 뭐 공룡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짐승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관심 있는 게 당연하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모습도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주에 관심이 있고 크신 하나님이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함과 동시에 아주 소외된 사람들의 눈에서조차 잊혀진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의 하나하나에 관여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잠깐 또 요약을 해 본다면 11장까지가 교리적인 설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을 탁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베이스, 기반이 1장부터 11장까지 쉴 새 없이 강력하게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쫙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을 찬양으로, 웅장한 찬양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11장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믿음의 교리, 신앙의 기반, 그 기반을 확립한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12장부터 이어지는 삶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12장부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 교리적인 여러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마음속에 차게 되면 이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말이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너희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서 순종해라.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이 전체를 첫 번째 이야기가 딱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포커싱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실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기프트라 그랬죠.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지 부지런하게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권면을 하죠. 그 다음 뒤에 원수들을 축복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유명한 말로 이 12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13장에 넘어오면서 국가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국가라는 것은 뭐 로마, 실제적으로 로마 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가 너희들을 침략한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그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라. 심지어는 세금까지도 다 내라. 이런 실제적인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너희들을 지배하는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내가 갚을 거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악한 권세라도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왜 우리가 핍박받고 억울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내가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정의를 믿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크리스찬의 의무로 이야기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사회생활에 대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태도와 또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허공을 치는 공안 메아리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실제적이고 정확합니다. 저는 제 개인 신앙생활을 돌이켜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아마 이 가운데 깨달으신 분이 있으면 무섭다고 느낄 정도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근데 이 계산이 항상 하나님 시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아니에요. 우리가 빌린 건 하나님이 그냥 다 면제시켜 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 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딱 대등한 위치에 놓고 무엇을 섬길 것인가라고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산상보훈에. 그죠? 돈이라는 게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죄가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돈을 쓰고 똑같이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뭐 목사라고 봐줘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는요, 그거 참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뭐 진짜 말할 게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아세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 이 30배, 60배, 100배로 정말 돌려주세요. 하나님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해요. 네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냥 지나치면서 냉수 한 그릇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이 냉수 한 그릇 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기억한다잖아요. 다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건 하나님이 주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걸로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죠. 엘리야를 섬겼던 사렙다 과부도 하나님이 과부한테 엘리야한테 찾아가서 야, 너 이 사렙다 과부가 너무 힘드니까 복을 빌어줘라. 그냥 돈을 이만큼 어디서 갖다 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것밖에 먹을 거 없는데 그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지자한테 공개하라 그러잖아요. 너 그거 선지자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니까 내가 보낸 대리자, 그 선지자를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니까 너 있는 거 그게 전 재산인데 너 그거 없으면 죽는 거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걸로 대접부터 해. 그런데 이거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처지를 하나님 몰라서 그러세요? 내가 이것도 지금 없어가 내 자식 먹이고 나 먹으면 죽을 판인데 이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선지자 대접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이 과부가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냥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동하셔서 이 집에 있는 뭐 모든 그릇 그냥 전부 밖에서 동네에서까지 다 빌려가지고 그리고 기름을 따르라. 우리식으로 하면 뭐 가장 비싼 참기름이나 뭐 이런 거 따르는 것마다 차는 거예요. 따르는 것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걸 요구하세요. 근데 그걸 순종해야 돼. 그게 진짜 내게는 없으면 죽는 건데 그거를 바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바쳐라 그럽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심어야 내가 뭐 작은 씨앗이라도 뭔가 땅에 심어야 이게 놀랍게 씨앗하고 비교 안 되는 뭐 엄청난 열매를 자라게 할 수 있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참 정확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공연불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아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큼 현실 문제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종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본주의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실적인 삶이잖아요. 기독교 정신에서. 그게 물론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세금 문제도 여기 다루는 거 보세요. 세금도 내라고 하는 정도보다 예수님도 세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 반드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 신앙과 삶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삶이 반드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신앙과 국가, 신앙과 가정, 신앙과 직장, 신앙과 여러분 심지어 취미 활동, 신앙과 인간관계, 신앙과 사회 활동, 이 모든 게 다 관계됩니다. 다 관계돼요.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고는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위해. 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현실적인 아픔과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아, 과부 기도를 잘 들으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지는 또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해요.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배고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다 아세요. 다 알아요. 우리 신음과 고통 다 알아요. 그걸 도와주세요. 굶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결코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현실의 삶을 매우 실제적으로 다루면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의 가치관으로 채워지길 항상 원하세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현실에 쫓기고 현실의 마음을 뺏기고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건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현실 세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국가 의무, 사회 의무를 다하라.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이 현실 세계의 법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사람들이 베푸는 선의 정도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사랑과 정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많아진다는 말이 곧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말과 동격이 되기를 원하세요. 토론토에 크리스찬이 많아. 그러면 토론토는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도시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다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이 가정은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가정인가?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이야. 그러면 그 학교는 비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는 사랑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학교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본 이 구절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본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의 자부심, 국가 자부심 중요하죠. 민족 자부심 중요합니다. 집안의 자부심도 중요해요. 내 부모에 대한 자부심 중요합니다. 내 학교에 대한 자부심 중요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불사하는 것이 진정한 1등 국민이잖아요. 이 자부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이 이 세계를 막 이렇게 점령할 때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정도로 불렸습니다. 대영 제국 뭐 엄청났죠. 뭐 여기도 캐나다도 뭐 결국은 영국 지배령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부심은 엄청났다 그래요. 영국인 그러면 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다 그럽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도 영국인처럼 되는 게 꿈이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인들이 그런데 이 자부심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몇 가지 일을 했다 그래요. 적어도 영국인이다 그러면 첫째,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매일 목욕했다 그래요. 두 번째, 항상 정장을 했다 그럽니다. 정장. 영국 하면 우리 젠틀 정장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정장하는 거예요. 셋째, 똑바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항상 똑바로 걷니. 지금도 그런지는 난 모르겠는데 경찰도 도둑이 뛰어도 뛰지 않는답니다. 똑바로 딱. 똑바로.
예, 그 채통을 지키는 거예요. 넷째는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항상 조금이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책을 늘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거. 그래야 교양 있는 영국인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지켰다 그럽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영국인도 한 나라의 국민들도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손해도 보고 그런 엄청난 노력을 했다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습니까? 이거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그냥 일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이게 감동이 안 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이 고기 좀 들으셔도 돼요. 이렇게. 내가 누군데 또 어디 가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막 내가 누군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처음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름받은 게 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정말 예수님의 교훈을 지켜서 오른뺨을 때리니까 왼뺨을 돌리대는 거예요. 옷을 달라니까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 개의치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거라면 자기 생활에 손해를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권능도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이랬어요. 죽인다 그래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겁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분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 사자를 풀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아기를 안고 말이죠. 그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놈들은 어디서 온 거야? 뭘 믿는 거야? 핍박을 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어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통합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해도 괜찮아. 그 종교는 이러나 저러나 어디나 구원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걸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니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종말로 갈수록 핍박받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핍박하면서도 뭔가 이 사람들로부터 신비한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사나 이런 거 보면 로마 병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다가 이 사람의 영화로운 광경을 보고 자기가 죽은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잖아요. 내가 죽겠다, 내가. 이 사람들의 영화를 어떤 그 신비한 빛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똑같이 크리스찬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가수다가 아니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런 자부심의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확신하는 신앙,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곳에도 처하고 부한 곳에도 처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을 안고 사니까. 이 세상 가치 별로 그렇게 주면 좋고 먹으면 좋고 감사하고 안 줘도 좋고 굶어도 좋고 맞아도 좋고 어차피 내가 들어갈 곳은 본향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기 뭐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고 그러면서 이 9절하고 13절에 그 당시에 많이 횡행하던 여러 가지 범죄 목록들을 기록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또 13절에 보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싸움, 시기 뭐 이런, 아마 그 당시 로마 사회 아니면 지금 바울이 적고 있는 이 고린도 사회, 우리 고린도전서 이미 해서 알잖아요. 특히 간음과 음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음란한 거,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 음란 문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도 그 검사가 말이죠, 그 성도착 환자잖아요. 도착.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가 폐쇄된 공간에서 점잖해갖고 나타내가지고는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가 힘들고, 그래서 뭐 성적 음란물들이 이 인터넷에 너무 많으니까 다 숨어서 환자가 되는 거지, 환자. 근데 이걸 뭐 종교에 있는 목사라고 예외 없고, 스님이라고 예외 없고, 뭐 정치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고, 다 뭐 미국 대통령도 스캔들, 다 성적 스캔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범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오늘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범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건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는 대낮에, 여러분 항상 범죄는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는요 우리의 본능적인 죄가 꿈틀꿈틀 일어나는 시간들이에요.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이 가면을 벗는 시간이에요, 다. 그런데 밤에 항상 범죄가 일어나요. 술도, 술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술을 먹으면, 취하면 그게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 음란이고 뭐고 전부 술하고도 다 직접 관계되잖아요, 전부. 이 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여러분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범죄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좀 이렇게 된 사람 말고는 잘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 낮에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 뭐 세상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범죄하지 마라 이런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크리스찬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면 끝나야 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너 범죄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이게 회복되니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처음에 캐나다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고전에는 목사님입니다 그럼 믿어줬다는데, 여기에 은행도 뭐 목사입니다 뭐 이러면 은행도 그냥 대출을 해줬다는데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다 조사 다 하고 더 안경을 끼고 목사들이 하도 거짓말만 해가지고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뭐 어쩌겠어요. 다 뭐 목사들이 해놓은 일인데 뭐 우리가 스스로 다 이 자부심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다 깎아먹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런 옷이 중요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알죠. 예비군들 군인 옷만 입으면 희한해요. 군인 옷만 입으면 나무 밑에 쉬해요. 희한해요. 정장으로 갈아입으면 또 달라져요. 옷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표시 내는 거 중요해요. 숨지 말고 표시 내는 거. 스스로 거기에 매여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제가 좀 계속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건 공동 번역에는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보다 더 위대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자부심 지키기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된 이 엄청난 자부심과 이 특권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돌아보시고 다시 우리가 왕의 자녀, 빛의 자녀,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대사로 거듭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